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수사 특강 5번째 시간의 제2차 시 힌두교의 동남아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한국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쉽게 접하기 쉬운 종교는 아닙니다. 힌두라고 하는 말 자체, 힌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도라고 하는 인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힌두교라고 번역을 하는데, 힌두들의 사상 내지는 뭐 힌두인들이 갖고 있는 뭐 문화와 의례, 모든 전통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힌두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할 때 교자를 붙여서 힌두교라고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힌두교는 지금 저희들이, 나 갑자기 막 힌두교에 뭐 너무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서 힌두교로 개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힌두교인으로 개종이 불가능한 종교입니다. 힌두교하고 전 세계에서 힌두교하고 유다교하고 두 개의 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달리 신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힌두교도가 바로 될 수 없어요. 이 힌두교나 유대교는 다 힌두인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 종교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힌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힌두교로 개종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 별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나는 시바를 믿는다든지, 나는 뭐, 브라만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신을 믿는다고 해서 힌두교인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힌두로 태어나야지만 힌두교인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도에 이제 만약에 지금이야 여행 가기가 힘들겠지만 만약에 인도에 여행을 가게 되면 힌두교 사당 신전 중에서 이렇게 템플 들어가려고 할 때 힌두교인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잡는 기준은 인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인도인하고 결혼한 사람 힌두교도가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이 힌두교의 아주 독특한 이 사상은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뭐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을 가진 종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힌두교라는 말을 그냥 쓸 때는 현재 이제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들을 힌두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도는 대충 한 굽타 시대, 인도의 굽타 시대라고 하면 뭐 한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세기 후반 6세기 정도까지 굽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굽타 시대에 이제 발전했던 고전적 힌두교의 모습들이 이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4, 5세기 돼야지 힌두교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은 인도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모헨조다로는 하라파, 인더스 문명기부터 이제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힌두교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경우에는 이 브라마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브라마니즘. 브라만교라고 얘기를 하고, 바라문교라고 한자에서 쓰죠. 바라문. 이 바라문이라는 거,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브라마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아마 힌두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 브라흐마니즘에서는 베다라고 하는 4개의 경전이 있는데 이 베다에 대한 베다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베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내려가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역시 또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우파니샤드가 등장을 하면서 우파니샤드의 철학과 베다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믿음 체계하고 비슷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논란 너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인더스 문명 시작된 때부터 시작됐다고 인도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는 보통 신석기 시대 기원전 2000년 정도부터 브라흐마니즘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읽히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뿌라나라고 하는 여러 개, 뿌라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슨 뿌라나, 무슨 뿌라나 해가지고 뿌라나 종류가 되게 많은데, 뿌라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불교에서 치면 경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힌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독특한 서사시가 있어요. 서사시가 있는데, 장편 서사시가 있는데, 이 서사 두 개의 장편 서사시 얘기를 하면 인도 문화의 뭐 근간이다 또는 인도 문화의 제일 중요하다는 두 개는 이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나라고 하는 두 개의 서사시예요. 이 두 개의 서사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제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마하바라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완역이 돼 있진 않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같은 책을 갖다가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면 책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다이제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줄거리를 갖다가 그 소설처럼 풀어서 내는 얘기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라마야나는 내용이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에요. 주인공 라마 왕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마의 부인 시타 또는 시타라고 하는 라마 시타의 사랑 이야기가 일단 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라마야나는 굉장히 널리 읽혔고 아주 큰 유행을 한 데에 비해서 마하바라타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판다바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판다바 집안의 그 아들들 이야기가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얘기의 줄거리고요. 각각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뭐 어떻게 이제 그 한 명의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왕자들이 그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그 판다바 형제들의 모험 이야기가 이제 그 왕자들의 모험과 사랑과 뭐 복잡한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마하바라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얘기는 인도에서 보통 1세기 정도의 그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여기에 대해서 다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도의 전통은 글자가 있긴 하지만 문자로 그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나 경전을 기록하는 건 굉장히 후대에 나오고요. 사실 아주 오랜 기간, 지금도 사실 비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은 다 이렇게 들어서 외워서 그 입으로 구전해서 전해지는 암송 전통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록을 해가지고 장편을 갖다가 남겨놓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후대에 나와요. 그래서 언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는 얘기죠. 힌두교의 사상을 우리가 왜 불교 먼저 안 하고 힌두교를 먼저 하느냐. 왜냐하면 힌두교는 기원전 2000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나서 이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와 불교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불교가 더 훨씬 나중에 나오는 종교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으로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가르침 자체가 한 명이 중심이 돼 있는 데 비해서 힌두교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넓은 지역에서 너무 많은 신들과 너무 많은 철학가들이 나오고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힌두교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힌두이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 개혁적인 종교로 등장을 한 게 불교라서요. 불교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물론 불교도 동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긴 하지만 인도 쪽에서 처음 나왔을 때 불교의 가르침은 당시 힌두교의 가르침에 비해서는 훨씬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여하튼 이 힌두교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중요한 종교 하나가 불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갈라져 나가는 종교가 자인이라고 하는 자이나교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자이나교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하고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불교하고 비슷하면서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이 자이나교의 그 성자 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붓다보다 훨씬 조금 더 앞 시대의 사람이라 역시 기원전 6세기 사람이긴 한데 요 기원전 6세기 정도에 힌두교에서 두 개의 종교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자이나교라고 하는 세 개의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힌두인들의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주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 종교가 비슷하게 그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먼저 힌두교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인도에서 시작된 두 가지 종교, 힌두교하고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래되는 과정 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차 시에서는 힌두교가 어떤 종교다, 어떤 미술품이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것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언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뭐 기원 전후한 시기 정도에는 힌두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세계문화유산 하면 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힌두교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문화를 이해할 때는 힌두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먼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진도가 좀 오늘 강의를 해봐서 늘어지거나 많아질 것 같으면 조금 내용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힌두교의 사상에서 중요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에서 공유하는 독특한 사상이 바로 이 윤회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윤회.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애가 있다,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다음 생애가 있다, 하나의 생을 이렇게 살고 나서 이 생애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생애가 다시 다른 생애로 간다.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있어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어디론가에서 태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여하튼 죽고 나서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서쪽에서 시작이 된 동아시아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시작이 된 사상이죠. 특히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세가 있어서 계속 윤회를 한다.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을 비롯해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윤회를 하면서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요. 윤회를 한다고 하는 이 공간이자 존재를 규정하는 이게 뭐 세계 이런 것들이 쌈사라라고 불러요. 이 쌈사라는 그래서 윤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윤회라는 단어 자체가 세계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하나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생애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요 생을 살아가면서 쌓아오는 여러 가지 행적들, 그게 바로 업이에요. 카르마라고 부르는 업인데 이 좋은 카르마를 많이 쌓게 되면 좋은 선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업을 많이 쌓게 되면 그 다음 생애에서는 훨씬 좋은 데로 가서 태어날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카르마를 많이 쌓으면 악업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 생에서 나쁜 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뭐 부자의 높은 지위에 뭐 잘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 많은 선업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못 살고 힘드는 것은 이미 전생에서 악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고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업을 잘 쌓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힌두교는 아주 초기부터 이렇게 브라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수드라, 바이샤 해가지고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아주 일찍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이 카스트 제도를 운영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업과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바이샤나 또는 우리같이 외국인들은 아예 이 카스트 제도에도 못 들어간 외국인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인데 이 불가촉 천민들은 이 힌두교의 세계관에서도 태어나지 못한 존재들이라서 우리가 힌두교도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내세에 다시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라고 그러면 이제 너네도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이렇게 인도인들은 현대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하튼 이 윤회하고 업에 의해서 이런 카스트 제도의 사회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이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사상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한없이 굴러가는 업 속에서 한없이 굴러가는 윤회 속의 공간 안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업을 쌓으면서 거기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죠. 이 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죽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이라고 하는 윤회 속에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윤회 속에서 벗어나야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세상의 괴로움을 끊어버리는 법을 가르치는 게 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윤회 안에 있는 데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목샤, 해탈에 들어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이 해탈과 열반이라고 개념은 힌두교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 해탈과 열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존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해탈과 열반에 도달한 존재를 깨달은 자라고 불러요. 깨달은 자. 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불교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하튼 이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 자기가 태어나서 나쁜 데로 가고 이런 거를 갖다가 누가 결정하느냐?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힌두교에서는 세상 만물에는 모두 다 신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 세계에 있는 초월적 존재일 뿐인데 그 초월적 존재도 윤회 속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100년 이상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의 존재가 100년이라면 신의 존재는 1000년, 만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신을 바라보면 아주 위대해 보이지만 만년이 된 신이라고 해서 그 존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업의 신으로 있으면서 쌓은 업에 의해서 다시 윤회 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 믿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교에서 말하는 신도 마찬가지고 이 윤회와 업이라고 하는 거에 벗어나는 존재가 아닌 위대한 또 다른 별개의 초월적 존재들을 다 인정은 하지만 그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존재들이 계속 윤회 속에 가도록 삼사라를 굴리는 힘 또는 삼사라가 굴러가게 하는 윤회를 순리대로 굴러가게 하는 이끌어가는 힘을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여기 다르마라고 나오죠. 여기 다르마라고 나오는 요 다르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역을 하면 정법 또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레바퀴 형태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나 자이나교나 다 수레바퀴가 나오면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바른 질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 어디선가 뿌리면 이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그냥 순리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불어온데도 언제나 순리대로 흐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물건을 던지면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 순리라고 보는데 그런 순리를 무슨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순리들을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이나 뭐 벌레나 사람이나 사슴이나 뭐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식물조차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정법의 순리를 따라서 윤회 속에서 계속 굴러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윤회 정법을 거슬러서 가는 것이 이제 악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사상을 가진 종교가 힌두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동남아 쪽에서 하다 보면은 이 마하바라타라든지 라마야나 이야기는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얘기가 궁금하시면 옛날 이야기를 찾아보시거나 인도 신화책 같은 거나 아니면 이 두 개는 다 한국어로 다이제스트 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히타라고 부르는 4대 베다가 보통 이제 아주 일찍
기원전 한 2000년 정도부터 4대 베다가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베다의 형성 시기도 조금씩 다르고요. 보통 리그베다가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개의 베다들이 이제 그 형성이 돼서 이 4대 베다가 보통 브라హ్మ니즘에서 가장 초기에 읽혔던 중요한 경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그베다 같은 책, 리그베다도 역시 한국어 번역본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리그베다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주신들이라고 하는 주요 신 3명을 얘기를 하는 그런 신들의 존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리그베다에는. 리그베다는 오히려 인드라라든지 뭐 바유라든지 뭐 이런 신들의 이름들이 훨씬 더 이런 신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돼 있고요. 주요 10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10명의 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베다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인도의 모든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주 베다라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베다가 나중에 기록이 된 걸 보고 있는데요. 원래 베다는 다 암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대 베다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경전들이 등장을 해서요. 나중에 이제 브라마나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아까 우빠니라고 썼는데 같은 말이에요. 우파니샤드 영어로는 이제 P라고 쓰고 발음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베단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4대 베다 이후에 역사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1세기 전후에서는 뿌라나들이 형성이 되는데 뿌라나도 사실은 늦게 형성되는 거는 1세기가 아니라 훨씬 더 뒤에 형성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같은 서사시 전통들이 이제 그 경전의 성격을 가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인도의 그 경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남아에서도 초기에는 몇 개가 읽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남아있는 명문들 중에서는 이런 그 뿌라나라든지 우판샤드 같은 데 나오는 단어들이나 구절 같은 것들이 명문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다 그냥 옛날 책이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모헨조다로 유적인데요. 모헨조다로 유적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인더스 문명기의 그 유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 뭐 워낙 일찍 시작을 했고요. 현재 이 유적의 중심 연대는 기원전 25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스투파는 나중에 그 카니시카 연간 정도에 세워진 그 기원 후에 이제 세워진 그 불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적을 이제 근대기에 발굴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돌을 지어서 만든 대욕장 같은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을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수 의례 같은 것들을 했던 그 종교적 의례에 사용했던 그런 대욕장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건물이 전부 다 이런 벽돌로 지어집니다. 벽돌로 지어지는데 이렇게 벽돌 건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인도 초기 유적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벽돌을 이용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 유적들 나오는 거는 뭐 부처님이 살아있었다고 한 기원전 6세기 뭐 이때에도 이런 벽돌로 만들어진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헨조다로 유적은 그 모헨조다로 유적은 현재 인더스 문명의 기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인도였지만 현재는 인도가 아니에요. 현대 국적으로는 여기가 파키스탄에 들어갑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근데 아니라 현대의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요. 이 힌두이즘을 믿는 인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다수의 인도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서북쪽 지역 사람들이 별개로 나누어져서 그 나라를 갖다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리 독립해가지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요, 뭐 국경을 인접하고 있고 인도 아문화권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이슬람 국가로 독립을 하면서 인도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옛날부터 그 핵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퉜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인도에서 파키스탄 국경을 걸어서 넘어가면 어머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모헨조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불교 미술 같은 거 혹시 배우게 되면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다 파키스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도 쪽하고는 문화적 성격이나 인종이나 언어도 사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현대 파키스탄과 인도는 사이가 상당히 많이 나쁘죠. 그래서 요즘 인더스 문명의 기원지다 하고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인도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건 인도가 아니라 파키스탄이라고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네. 이 유적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이제 벽돌로 만들어진 기원전 2500년 정도의 도시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요. 여기서 나온 유물들 중에서 힌두교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유물들은 그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브라만 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상의 형태들이 보이는 인장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개의 유물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유물은 다 인더스 문명기의 유적들에서 출토가 된, 그러니까 모헨조다로 하라파 쪽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별로 다 크지는 않아요. 사이즈는 뭐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조그만데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 상의 경우에는 아마 당시의 사제였던 브라만 계층을 표현한 것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은 사실 둘 다 석상이에요. 돌로 만들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상은 남자의 누드죠. 남자의 누드인데 얼굴이라든지 뭐 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원래 뭐를 표현했던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는 여기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인도 문화권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복식 호흡법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복식 호흡법, 요가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식 호흡법을 하고 한 상태의 그 남성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남성의 신체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브라만 사제의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힌두교의 초기 형태, 브라마니즘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근동 지역에 영향을 받은 인장 이런 것들이 그 도장이에요. 도장 흙에다 찍는 도장인데 요걸 갖다 흙판에 찍으면 양각의 문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장 원래 형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도장을 판에다 찍어 놓으면 이런 문양이 새겨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혹소라고 해서 여기 등에 혹이 달린 그리고 뿔이 두 개가 달린 혹소가 보이고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네모난 인장들도 다 인더스 문명기에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혹소도 여기 인장에 보이는 거랑 같은 혹소고요. 나중에 인도 사람들이 왜 소를 숭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소는 사실 소 자체를 숭상한다기보다는요. 이 소가 힌두교의 현재 지금 힌두교에서 주신이다 하면 삼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삼신 중에 유명한 쉬바라고 하는 시바라고 쓰기도 합니다. 시바라고 쓰기도 한국어로 쓸 때는 시바라고 쓰기도 하고 쉬바라고 쓰기도 하는데 발음은 쉬바에 가까워요. 영어로 쓸 때는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바라고 쓰는데 H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산스크리트 발음에서 여기 점이 있어서 쉬 발음이 나서 쉬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쉬바 신이라고 하는 신의 탈 것 시바 신이 항상 타고 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난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얀 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혹소를 숭상하는 전통은 인더스 문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시바 신이 만들어질 때에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인더스 문명기에는 브라만이라든지 다른 신들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지금 이 혹소의 형태를 한 신수, 그러니까 성스러운 동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물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장 중에 그 신상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신상을 보통 쉬바의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대는 다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 사람이 왜 쉬바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남성의 남근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소뿔처럼 생긴 관을 썼는데 삼지창이라고 하는 도상은 나중에 쉬바에 계속 지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지창 모양의 형태에 가까운
머리에 관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요가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데요. 요가하는 자세로 쉬바는 원래 요가를 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호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이른 예가 지금 이 인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계에는 문자가 나오긴 합니다. 아까 소 위에도 보면은 이상한 그림 같은 문자들이 있었는데 인더스 문명기의 문자들은 아직 해독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쉬바와 그 다음에 소에 대한 신앙이 이미 이 시기에 시작이 됐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남자가 배가 역시 불룩 나왔고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댄싱 쉬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세상을 갖다가 쉬바가 이제 세상을 파괴할 때 추는 춤이 있는데 그 춤의 자세하고 이게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쉬바 신앙의 가장 이른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브라마니즘이라고 해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을 먼저 믿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형적으로 표현될 때는 쉬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원전 한 25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미 그 브라흐마니즘하고 관련된 여러 신들과 그 다음에 신들에 대한 숭앙 같은 의례들이 행해졌었고 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는 있는데요. 현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의 신두교에서는 중요한 신들이 이제 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신 3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신이라고 보통 불리는 3명의 신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써둔 것 중에서 브라마, 그 다음에 비슈누, 그 다음에 쉬바 이렇게 3명이 이제 주 3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이제 셋이지만 동시에 하나를 이룬다 해서 셋이면서 하나로 이룬다 해서 트리모르티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삼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왜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왜 성부, 성자, 성신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하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힌두교에서도 이 트리무르티라고 하는 개념이 브라마,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세 신이 트리무르티를 형성을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라마 가장 오래 믿어졌던 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탄생을 보통 그 세계의 탄생, 세계의 창조 를 이제 상징하는 보통 창조의 신이 브라마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슈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바는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의 신 또는 죽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시에 쉬바는 창조의 신으로도 불려져요. 왜냐하면 쉬바가 세상을 파괴해야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쉬바에 대한 신앙 굉장히 복잡하고요. 사실 쉬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브라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대체로 브라흐마는 얼굴이 3개인 신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고요. 할아버지처럼 만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흐마, 비슈누, 쉬바라고 하는 3명의 신 이름은 꼭 트리무르티라는 개념하고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하고 같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힌두교의 이 신들은 이거는 이제 높은 신이나 낮은 신이나 상관없어요. 신들은 대부분 다 남자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신이 있어서 이 여자 신들이 보통 여신이라고 하죠. 이 여신들은 남신의 배우자가 됩니다. 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격이라고 얘기해서 한글로 그냥 쓰면 비격. 그러니까 왕비할 때 비자를 써서 배우자가 되는 신들이 있는데 브라흐마의 배우자는 사라스파티라고 하고요. 그다음 비슈누의 배우자는 락슈미. 그 다음에 이제 쉬바의 배우자가 파르바티인데요. 사라스바티, 락슈미, 파르바티가 모두 다 유명하긴 한데 특히 파르바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화신으로 나타나요. 여기 화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신은 변화신을 말해요. 변화신. 자기의 존재를 바꿔서 다른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돕거나 또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화신, 아바타르라고 하는 게 화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르바티는 여러 화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르바티의 다른 이름은요. 우마,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마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바티의 다른 그 화신 중에 하나가 두르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르가 여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파르바티의 그 분노존 형태거든요. 화가 난 파르바티가 두르가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 분노존 형태의 두르가가 그 단독으로 또 숭앙이 많이 돼서요. 두루가상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두루가에 대한 그 저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파르바티 그의 다른 이름이 두루가라든지 우마라든지 뭐 몇 개가 더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브라마의 부인이 사라스바티, 그 다음에 비슈누의 부인이 락슈미, 시바의 부인이 파르바티. 파르바티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두르가라든지 우마가 다 파르바티하고 같은 존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여신들을 보통 그 여신을 데비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샥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비와 샥티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남신들이 완전함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과 여가 항상 같이 있어야 이게 완전함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여성의 존재를 통해서 남성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이제 이 여신들에 대한 숭앙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거를 샥티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신 신앙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을 하는데요. 여신 존재도 되게 많고요. 그 사실 지방에 있었던 지모신 같은 것들이 나중에 전부 다 파르바티로 그 흡수 통일되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지역마다 지역에 있었던 신들을 전부 다 파르바티의 화신이라는 둥, 뭐 파르바티의 뭐 변신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하게 되는데, 이 샥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요, 보통 남과 여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과 여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 세상이 나아간다. 뭐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이 샥티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조형적으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도 문화에서 나오는 독특한 게 이 바하나, 탈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승목이라고 한자에서 쓰는데요. 이 마하나라고 하는 개념은요. 항상 신들이 자기가 꼭 타는 동물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 신이 나타나면, 브라마 신이 나오면 브라마 신은 언제나 자기의 탈 것으로 타는 동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함사라고 하는 새예요. 이거 새고요. 가루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가루다는 원래 비슈누의 승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난디라는 이름을 가진 혹소, 하얀 혹소는 그 쉬바의 승목입니다. 물론 배우자들도 같은 그 승무를 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루다가 나오면 항상 락슈미라든지 비슈누라든지 이렇게 도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승무를 같이 외워 놓으셔야 돼서, 지금 얘가 그 주삼신의 배우자 3명, 그 다음에 주삼신의 탈 것, 타고 다니는 동물 3종류 해서 동물 3마리, 함사와 가루다와 그 다음에 난디 얘기인데, 난디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혹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루다는 금시조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가루다의 경우에는 그 독수리에 가깝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몸이 사람으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뭐 그 뱀을 잡아먹는 형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독수리에 가까운 그 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사는 보통 야생오리나 거위, 기러기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서요. 물새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신들은 원래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브라마나 비슈누의 자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쉬바의 경우에는 2명의 아들이 같이 조용히 되거나 단독으로 숭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신이 가네시아예요. 이 가네시아는 지금 그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다 아주 널리 숭앙이 되고요. 특히 가네시아의 경우에는 집에다 모셔놓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그래서 상인들이 아주 좋아하죠. 이 가네시아는 특징이 가네시아가 이제 파르바티와 쉬바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큰 아들인데요. 이 쉬바가 어디 일을 나가 있는 사이에 파르바티가 그 임신을 하고 있다가 모르는 사이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네시아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쉬바가 와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보는 젊은 남자애가 파르바티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걸 보고 이게 그 파르바티가 이제 그 간통을 저질렀나 보다 해가지고 이 남자의 목을 잘라서 버려요. 근데 이 신이니까 죽지는 않고 목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파르바티가 울면서 우리의 첫 아들을 이렇게 죽이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없애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쉬바가 놀라서 그게 임신하고 있었던 그 아들이 얘냐 이래가지고 지나가던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자기 큰아들 얼굴에 얹어줬다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동물이 코끼리였던 거죠. 그래서 가네시아는 언제나 코끼리 얼굴에 사람의 몸을 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재밌는 건 가네시아가 타고 다니는 동물은 코끼리 얼굴을 한 이 가네시아가 타고 다니는 승물, 아까 그 바하나라고 하는 거는 쥐예요. 그래서 쥐 위에 코끼리가 있으면 이 가네시아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칸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또 많이 나오는데, 스칸다는 혹시 동남아 쪽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엘로라라고 하는 인도에 있는 유명한 석굴의 제27굴에 있는 8세기에서 7세기에서 8세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7, 8세기 정도에 그 만들어진 석굴에서 이제 그 트리무르티라고 아까 힌두교의 주 3신이 한꺼번에 나오는 예가 이제 드물게 좀 있습니다. 여기 얼굴 셋 가진 이 사람이 브라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비슈누, 그 법륜 나오는 거 보면은 비슈누가 아까 세상에 유지를 하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정법을 상징하는 법륜을 들고 세상을 갖다가 다스려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슈는 항상 법륜하고요. 그 다음에 곤봉, 여기 보면 이렇게 곤봉 하나 들었는데, 이 곤봉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팔은 4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 법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곤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라를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소라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법라라고 해서 소라를 들고 있거든요. 그 소라 콘치라고 부르는 그 소라가 사실 이 비슈누를 상징할 때 제일 중요한 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쉬바인데, 쉬바는 언제나 이 삼지창이 나오면 쉬바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슈누, 네, 여기가 브라마, 그 다음에 여기가 쉬바. 그래서 삼신을 이제 그려놓은 예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셋신이 같이 나오는, 남신 셋이 같이 나오는 건 사실 인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되는 편은 아닙니다. 동남아에 가면 이 트리무르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인도네시아 미술할 때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무르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초기보다는 좀 더 인도에서도 후기 미술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비슈누를 비롯해서 두르가라고 하는 여신들은, 아니 그 파르바티나 비슈누 같은 경우에는 화신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신을 이제 쓰면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고 나오잖아요. 이 아바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신의 변신인 거예요. 변신. 근데 그 화연에서 나타난다 해서, 변해서 나타난다 해서 아바타르라고 번역을 하고, 아바타르를 이제 화신, 변신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여하튼 이 신이 원래 세상의 존재를 드러낼 때 나오는 모습들, 그게 이제 아바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힌두교 신화에 보면은 비슈누는 아주 유명한 화신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창조할 때 나오는 중요한 신 중 비슈누의 화신이 이제 거북이 쿠르마라든지 물고기 마치아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가와 야무나라고 하는 인도의 2개의 강, 동인도 지역 흐르는 2개의 중요한 이 이제 여신으로 표현이 되는데, 강가와 야무나라는 이 두 여신이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비슈누가 거대한 멧돼지 바라하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해서 그 여신들을 구해내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 구해내는
그 세상을 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싱하의 이야기라고 해요. 난쟁이의 바바나, 그다음에 라마 파라슈라마, 그다음에 라마야나의 주인공인 라마도 역시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라다와 그 고피들과 사랑을 한다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그 위인인 크리슈나도 역시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힌두교에서는 그 비슈누의 화신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칼킨이라고 하는 말을 탄 사람, 말 탄 기사의 모습으로 나온 칼킨인데 그 칼킨도 역시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이야기들은 이미 힌두교 신화가 정착이 될 때부터 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라마야나가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완성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붓다는 기원 전 6세기 사람이죠. 그래서 기원 전후 정도부터는 이미 이렇게 비슈누의 10대 아바타르 얘기가 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굽타 시대 5세기에 만들어진 마투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슈누상인데요. 비슈누상의 양쪽에 얼굴이 사자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멧돼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라싱하의 표현이고요. 이거는 바라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슈누 신의 화신을 광배에다가 표현을 해서 나오는 비슈누 신상이 이제 있습니다. 이 비슈누의 10대 아바타르는 워낙 유명한 거긴 한데요. 이 비슈누 이외에도 여러 신들이 화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르바티 여신이 이제 두르가 여신이나 아니면 우마 여신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화신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몇 개의 그 도상들은 조금 우리나라 그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적응하기가 힘들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남녀의 커플이 그 굉장히 누디티하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 이 남녀 커플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찍부터 만들어집니다. 두 상은 다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세기 정도 돼서요. 이거는 칼리석굴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 출토된 유물인데 인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요런 남녀 커플상들이 이제 불교에서도 나옵니다. 불교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 쪽이라든지 자이나교에서도 다 이 상들이 남녀 커플상이 나오는데요. 인도에서는 이거를 미투나라고 불러요. 이 미투나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남녀 커플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남녀 커플상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가 아주 올라가는 시기부터 나오고 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쪽 유방이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쪽 여자고요. 여기가 여자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자인데 남자 여자들 다 장신구를 많이 갖추고 있고 상반신은 그 벗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신에 이렇게 도티라고 해서 이렇게 짧은 그 치마 비슷한 것만 이제 걸치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당시의 복식을 표현한 거라서요. 인도 문화는 여기가 지역이 덥고 이러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이렇게 거의 입지 않은 듯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서요. 이게 누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남녀 커플상을 신전에다가 불교 신전이나 아니면 힌두교 신전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샥티즘에 기반해서 성적 에너지를 통해서 그 얻어지는 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남자와 여자가 그 남녀 교합, 섹스를 하면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성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생명과 부의 창출, 그 다음에 그 다산과 부의 창출이라고 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미투나상은 대체로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봉헌자들, 이 석굴들을 만드는 봉헌자들이 이렇게 그 석국이라든지 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봉헌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커플로 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미투나상이 이제 가장 그 발달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은 이제 기원전 부터 시작해서 한 쿠션 시대에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얌전하게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 정도만 나오는데요. 점점 지나가면 이렇게 좀 더 과격한 성행위를 하는 모습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10에서 11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유명한 카주라호의 사원인데요. 이 카주라호 사원의 경우에는 성벽 전체에 미투나상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미투나상 둘이 이제 같이 나란히 있는, 여기는 이제 세 명이 같이 있죠. 여기도 이제 세 명은 세 명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두 명, 세 명이 이제 조형화된 그 미투나상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키스를 하거나 섹스를 하는 장면들이 전체 그 조각이 돼 있을 정도로 이 미투나상의 표현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신과 남신이 결합해서 하나로 나오거나 또는 남자와 여자 신이 결합해서 하나로 나오는 예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만들어진 시기는 상당히 일러서요. 여기 보통 이런 존격들이 언제부터 나오냐, 한 5세기에서 6세기 정도부터는 이렇게 그 두 신의 속성이 결합해서 하나로 나오는 예들이 그 조형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개념은 일찍부터 나와요. 이야기들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시바와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이 하리하라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보고 있는 상이 이제 좀 비교적 이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 파트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도 파트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하리하라입니다. 하리하라는 기본적으로 시바 신하고요. 시바하고 비슈누가 결합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슈누. 그래서 이 하리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머리가 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모자를 쓰고 있고요. 반쪽은 드러난 머리를 하고 있고 뒤에는 머리를 풀어 헤쳤죠.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이마에 눈이 있고 이쪽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서 여기는 신선이라고 선을 들고 있는데 이쪽이 없고요. 이쪽은 또 손이 하나잖아요. 지금 손이 여기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손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 들고 있는 게 콘치. 아까 그 비슈누가 든다고 하는 그 소라 껍질 또는 이렇게 범라라고 하죠. 범라라고 하는데 그 소라를 들고 있어요. 소라 껍데기에 그 고둥처럼 생긴 걸 들고 있는데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나눠서 옷도 이쪽 옷이랑 다르죠. 이쪽 부분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 반쪽, 눈이 3개 있는 게 나오는 게 쉬바의 부분이고요. 요 반쪽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콘치를 들고 있는 요 반쪽은 그 비슈누의 부분이에요. 여기는 비슈누고 여기는 시바. 그래서 이 시바와 비슈누가 반으로 합쳐진 이 하리하라라고 하는 신은 그 두 신의 속성을 합친 만큼 더 위대한 신으로 믿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역시 하리하라가 상당히 일찍부터 조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인도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엘레판타라고 하는 섬에 이제 엘레판타 봄베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봄베이 혹시 가시면 엘레판타 섬에 한번 들렸다 오세요. 여기 엘레판타 섬은 전체가 다 그 성지라서 힌두교 그 석굴이 남아 있는데요. 시기는 한 6, 7세기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조각이 좋고 아주 엘레판타 섬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성스러운 곳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엘레판타 섬에 가면 이 아주 유명한 이 상이 있어요. 아르다나 리슈바라라고 읽어요. 아르다나 리슈바라라고 하는 이 상은 지금 딱 보면은 여자처럼 보이긴 해요. 거울을 들고 여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여기가 반을 이렇게 왜 굉장히 자세가 고혹적이잖아요. 여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파르바티에 쉬바가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한 신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요. 이 반쪽의 여자로 보이는 이 고혹적인 자세는 파르바티의 몸이 되는 거고요. 이 파르바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파르바티에다가 같이 남편인 쉬바가 결합이 돼서 쉬바와 파르바티가 결합해서 아르다나 리쉬바라라고 하는 신격을 형성을 해서요. 또 세상을 구원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하튼 이 두 신은 쉬바의 속성인 황소가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쉬바와 파르바티라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한 아르다나 리쉬바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또는 두 위대한 신인 쉬바와 비슈누가 결합을 해서 하리하라라고 하는 종격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두 신격의 결합이라든지 두 성의 결합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 더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한 5세기, 6세기 정도부터 이미 조형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전에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이야기 중에도 뭐 설화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뭐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옛날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변형이 다르기는 합니다. 여하튼 아르다나리 슈바라라든지 하리하라 같은 존재들, 특히 하리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 3차 시에서 이 힌두교 미술의 전래 부분을 조금 더 할 예정이고요. 불교 전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제 6강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2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곧 이어서 3차 시, 5주차 제 5번 5강의 3차 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